기적의 하나님 네 번째,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창조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아멘. 성경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때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도 그분이 창조하니까 봄이 되면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하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창조가 없어요. 계속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 창조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세요. 파괴하는 것도 주님의 기적 중에 하나예요. 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똑같은 불이지만 어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의 불로 임하기도 한다. 엘리야의 불과 소돔과 고모라 임했던 똑같은 불이지만 기적이잖아요. 똑같은 기적의 불이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이다.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세우기도 하시지만 패하기도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두를 포함하여 창조의 기적이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이 있는 거지.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발명도 아니고 발견도 아니에요. 창조.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없는 손이 생겨난다. 이게 창조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요. 두 번째는 자연의 섭리와 질서와 원리를 초월하는 기적들이라. 이 세상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거꾸로 돌지 않아요. 시간은 멈출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시간을 멈추게 했어요. 이런 것이 이 땅에, 그는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일론 골짜기에서 전투할 적에 태양아 머물러라 했을 때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은 시간이 정체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그 시간에 다른 나라,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일반의 어떤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제법 나오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은 물리학자일 때 절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교회는 따라 나갔는데 성경을 안 믿은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초자연적 역사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갈대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갈대밭인데 번역상 시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홍해 바다였는데 레드라고 해석을 했다. 이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래서 홍해로 번역한 것이지 원래는 갈대밭이었다. 갈대밭에 사람들이 지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 홍해라고 주목되는 곳을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않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제 이걸 부정해 보려고, 그래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성경의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그러면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을 과시하고 싶어 가지고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추측으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곳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보내셔가지고 이 바다를 말리셨거든요. 말리셨고 나중에 애국 군인들이 왔을 때 수장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리게 하는 그런 바람, 그 지형을 찾았더니 진짜 그렇게 깊지 않는 바다 강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굉장한 돌풍이 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지역상 돌풍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라면 그 성경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바닷물이 조금 마를 수 있대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연현상일 뿐이었는데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반론하고 싶어. 첫째, 그 바다를 날려버릴 정도로 말라버릴 정도의 광풍이라면 시속 100km 이상이 돼야 된대요. 풍속 100km 이상. 근데 왜 사람은 안 날아갔냐 이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 날아갔냐? 바닷물만 말리고. 그걸 내가 질문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애국 군사들은 깊지도 않은 바닷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냐? 깊지가 않다면서. 거기를 건너야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질문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연현상일 뿐인데 그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 넘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점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강이 말랐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지나갔고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국 군사들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도 나는 기적이라고 봐. 그것도 기적이다. 그것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현상이 그 강에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이 우연한 일이냐?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상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왜 기적이 점점 없어지느냐? 점점 어려운 일이 없어져. 아프면 병원 가고 힘들면 은행에 쫓아가고 마음에 상처 입으면 상담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과 빈도가 점점 줄어드니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수록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베드로가 보십시오. 고기 잡기에 실패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고기에 만선을 했으면 주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실패했으니까 베드로는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평소 같으면 안 듣지요. 무시하지요. 비웃지요. 나를 가르치려 한다고. 평생 어분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밤새껏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요게 기적의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히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쪽만 더 있어도 하늘을 안 쳐다보는 게 인간이고 저예요. 막히니까 사방에 막혀 있으니까 결국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과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가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에게 성령에 이끌려 가라. 갔더니 말씀을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를 하니 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니 어찌 주저하리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세례를 바로 줬어요.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주의 영이 나타나셔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자기의 갈 길을 기쁘게 갔어요.
근데 그를 다시 보지 못했는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고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빌립은 이 내시를 만나고 보낸 다음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걸 제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번 비춰볼래요? 세번역 성경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쑥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축지법. 아시겠어요? 축지법이라고 써있지는 않아. 그러나 성경은 아소도에 빌립이 쑥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리의 법칙을 깨는 현상들.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리도 거르셨지요. 주님이 무리를 거르셨잖아요. 필요하면 걷게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짐승도 들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만물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리의 법칙이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이 왜 필요하냐? 첫째, 효율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양지사, 한평생을 살면서 똑같이 살아.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20시간만 주지 않아. 너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20시간만 써라. 너는 이쁘다. 너는 복을 줄게. 오늘 하루 한 30시간 써봐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똑같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24시간 하루를 딱 주셨어요. 한평생. 그리고 선한 자라고 해서 오래 살지도 않아. 악한 자라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야. 그죠?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오래 살지도 못해. 우리 어머니 소원이 빨리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 소원이. 근데 93살이 돼버렸어. 빨리 간다는 소리를 70대부터 했어요. 오래 살까를 걱정한 지가 20년이 됐어. 나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없는 소리를 했는데 오래 살까 걱정이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랬더니 진짜 걱정한 대로 됐어요. 사람은 걱정한 대로 되더라고.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 것을 걱정을 해야 돼. 나도 오래 살까 싶다. 오래 살까 싶다 하더니 93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수완이 있어요. 한평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능력 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무시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질질질질 매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맨날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가 아니고 사탄에 매여가지고 어둠의 영에 매여가지고 긴긴 밤을 잠을 못 자면서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영적인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치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멋지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낫겠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우리 청년들을 불렀다고요. 보기에는 뭐 별별 일 없어 보이지만은 얘들보다 잘난 애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나라면 안 택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들을 선택했다고 하니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목사 안 시키죠.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서 맨날 세상적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빌빌하던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락에 미쳐가지고 갤러그 왕이 했던 나를 아버지 양복 주머니 털어가지고 맨날 그짓거리는 하고 다니다가 모른 줄 알고 어느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랑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내 위에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다 객지 나가버리고 나는 외아들처럼 컸어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아침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중에 도둑놈이 한 놈 앉아있다. 여기 도둑놈이 한 놈 앉아있는데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못된 행사를 한다. 못된 행사를 한다.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년이라고 안 하고. 우리 엄마는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았어. 왜냐면 지갑을 털 때 많이 있을 때만 털었거든. 표가 안 내게. 근데 알고 있더라고. 그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어디에 밥이 들어갔는지를 몰라.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몰라. 차라리 두들겨 팼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여기 못된 행사를 하는 도둑놈이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짓을 못했지. 그래야 고쳤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안 써요. 나 같은 것은 아주 차고 넘쳐. 나 같은 놈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네. 여러분이 알 것은 설교하는 목사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라고.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나도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안 쓴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은 존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고난이 모두 십자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절대 모두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도 질이 있어요. 질. 바울이 당한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범죄한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인하는 고통은 절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자가 다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부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부자도 있지. 그렇듯이 인생을 살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구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그렇게 비시비시라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부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되지. 오히려 부자 되면 골프 치러 다니지. 헛짓거리해서 안 돼요. 선교사가 부유하면 안 돼요. 그럼 선교를 못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불면증 25년 걸린 전라북도 고창에 집회 갔을 때 2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오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논밭에 굴려가지고 죽을 뻔해다 살아났는데
병원에서 6개월 입원해 있다 나온 뒤로 불면증이 왔는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25년 그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라고 생각했대. 십자가. 25년 동안 잠 못 자고 사는 게 십자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회 둘째 날 칠판 갖다 놓고 제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악한 영을 이기려고 쫓아내려고 하면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것도 있다. 귀신이 역사에서. 그걸 잘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 진정한 고난이 아니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귀신의 역사로 당하는 헛고생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분별을 잘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외출했다 들어온 거예요. 집안이 막 널려 있어. 그리고 내가 문 열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도둑놈이 마루 밑에 가서 쑥 숨었어요. 내가 마루 위를 다니면서 도둑놈이 들었나? 야구방망이 들고 어디 있어 이놈? 나오기만 해봐.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숨었어? 그러면 그 도둑놈이 벌벌벌 떤다. 심장이 쿵쿵쿵쿵하고. 그런데 집이 난리가 났고 도둑놈이 왔다 간 흔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안방에 들어가서 자버리면 그 도둑놈이 어떻게 하겠냐? 또 일어나서 도둑질한다. 마찬가지로 내게 역사하는 이 문제와 상황과 질병이 귀신의 역사인 것이 분별이 되고 그렇다면 속에서 밀어내고 미워하고 저주해서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이분이 네마의 말씀으로 딱 받았어요. 그렇구나. 25년 동안 잠 못 자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헛된 고생이었구나.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딱 처음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그리고 이 사람이 벌벌벌 떨고 나왔어요. 뭐가 나온다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그날 밤에 잠을 잤다고 그 마지막 3일째 집회 때 와서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생해야 할 시기가 있다. 군대 보내는 거예요. 군대 보내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군대를 보내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첫째, 나라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단단하고 야무진 인격과 체격과 성품의 사람이 돼서 오라고, 성장해서 오라고 군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부모는 그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군대 가서 보내라면 직업군인 말고 평생 군대 가서 훈련받고 그 위험한 사지를 넘으면서 살라고 하면 전쟁터에 보낼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군대가 안전하니까 보내지. 그래서 러시아 침집하니까 지금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좋아서 군대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쟁통이 되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군대 안 가려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아셔. 동네에 이런 사람 제법 많았어요. 나는 왜 저렇게 어른들이 손가락이 없냐고 내가 물어봤어 어느 날. 막걸리를 마시는데 막걸리를 안 먹고 빨리 마셔버려야 되는데 안 마시고 놔두면요 가라앉아요. 그게 탁주라. 곡식으로 만난. 그래서 가라앉으면 위에가 허옇게 뜬다고. 그러면 손가락으로 저 노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집에 가서 해봐. 막걸리 사다가. 손가락으로 저어야 되는데 엄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줬더라고. 근데 가만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 아저씨는 왜 이거 없어요?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 그리고 갔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아저씨들이 손가락이 없어요? 군대 안 가려고 그런단다. 왜 군대를 안 가요? 방아쇠를 못 당겨.
이게 잘라버리면 군대 가면 옛날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군대를 왜 가느냐? 사람 돼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본심은 아니다. 그러나 고생해야 할 때가 있다. 연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연단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필연적 연단.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다. 평생 연단만 받으면 안 되지. 연단 받았으면 이제는 누려야지요. 연단 받았으면 쓰임 받아야지. 광야만 맨날 걷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광야를 빨리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 불평, 원망, 불신. 그러니까 뱅뱅뱅뱅뱅 돌려버려요.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근데 왜 고생하냐?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고생할 사람이 있다니까. 고생할 때가 있다. 연단. 이 연단을 빨리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연단이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30년째 똑같이 반응을 한다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핑계대면 그건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 그러나 어느 날 똑같은 상황인데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졸업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이제 안 풀어주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 앞에 빙빙빙빙 돌다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고생하는 거야. 또 고생해. 여지없이 그런 상황, 그런 문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지없이 또다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받는 걸 원치는 않아요. 졸업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냐? 어째서 너는 똑같이 헛고생하고 있는 헛고생. 그렇게 낭비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빨리 졸업시키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효율적인 인생이. 고난도 의미 있는 상급을 쌓는 고난이 있고 아무 쓸모없는 고난이 있다. 똑같이 죽어도 순교적 죽음이 있고 저주스러운 심판의 죽음도 있다. 가룟 유다의 죽음, 그러나 12사도의 죽음 똑같이 죽었어요. 몇 년 차이, 몇십 년 차이로 똑같이 죽었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가룟 유다도 죽기는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지.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죽창에 찔려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매맞아 죽고 높은 곳에서 던져가지고 몸이 으스러져서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사도 바울은 열도망 나서 죽고 죽기는 죽었다. 어차피 죽었어요. 우리 중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죽어요. 우리가 모두 다 하루 어떤 일을 해요. 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움직여.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 인간은. 어떤 사람은 죄 짓는다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움직인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똑같이 잠을 못 자도 밤에 도둑놈이 잠을 못 자는 것과 철야기도 하면서 잠 못 자는 것이 가치가 같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망신을 당해도 보이스피싱 전화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하고 전도지 줬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하고 똑같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이왕이면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을 주를 위해서 쓰다 가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 기억하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67년에 학교 교직에 나가셨다고 하더만. 나는 그 다음 해에 태어났어. 68년에. 12월 1일이 내 생일이요. 장구하시오. 남들은 뭐 선물도 주고 그런다대. 12월 1일인데 뭐. 나는 안 받아. 주지 말고 마음만 받을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저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부럽다는 거지.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러운 거 있죠. 돈이 필요 없어. 천하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들은 몰라. 이 청년의 때에 공부한 날이 오르기 전에 피곤하고 힘이 없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맨날 PC방에 가서 버튼이나 두드리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하고 어린 것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연애나 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이놈 저놈 사귀고 쫓아다니지 말고 다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붙여줄 테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왜 낙이 없는 날이 오냐? 돈이 있어도 필요 없다. 어머니 생일날 밥 먹으러 갑시다. 피자를 먹을 수가 없어. 갈비를 산같이 싸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들만 처먹는 거야. 생일날 떡볶이. 지들만. 뭘 좀 먹으면 더부룩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 아무 낙이 없어. 맛있는 것도 낙이 없어. 가서 좋은 데 보고 와도 씩 돌고 오면 다리가 관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 내가 90 넘은 우리 어머니한테 세계 일주 가자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 돈. 쓰지도 못하면서. 주머니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받을 때 그 기분. 받을 때. 그거 잠깐 좋으라고. 그냥 주고 오는 것 뿐이지. 돈이 있어도 쓸지도 몰라.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디 둔지도 몰라.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똑같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이양지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자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자,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효율적이고 능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한몫 잡아서 한평생 멋지게 살자는 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걸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행하고 그걸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해가지고 날마다 남의 기도나 받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있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가. 근데 천국을 갈 때 기도해 주다가 가야지. 기도만 받다가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맨날 상담만 받으러 다녀. 상담만. 맨날. 근데 영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현상만 생기면 막 상담만 받으러 쫓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상담을 해주는 인생이 될 거냐. 리더가 되어서, 셀 리더가 되어서 영권이 있고,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전화 오고,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리더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 양이면 그렇게 살다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합시다. 이런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다 던져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 손이 주님의 손 되게 하시고, 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되게 하시고, 이 머리에 주의 계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옛것은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의 실패, 옛날의 실수, 옛날의 범죄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참소가, 베드로가 절대로 앞으로 나가는데 그를 사로잡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종교 경찰이었으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멋진 삶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전에는 해방자요 방해자였으나 주께서 나를 만나사 지극히 작은 자를 사도로 만드신 것 같이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구하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